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합독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직접 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생생하게 직접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생하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신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제가 메신저로 말씀을 심부름하지만 저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나는 받는 사람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심부름을 하는 그냥 심부름꾼으로 오늘 서는 것이다. 그런 기도를 잠시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섰습니다. 우리 7월 한 달 동안 서밋의 길에 대한 우리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달란트를 찾고 응답받아 나가는지에 대해서 그 길을 하나하나씩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저희가 함께 응답받고 또 확인하며 포럼해야 될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7월 한 달간 나누었던 이 달란트 서밋의 길의 말씀을 전체를 한번 쭉 정리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그렇다. 우리 언제든지 언약의 여정,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 2019년 원단이 뭐였습니까? 모든 우리의 예틀을 깨뜨리고 새 틀의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달란트에 대한 말씀 역시도 그렇지. 하나님은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능을 주셨죠. 또 우리에게 뭐죠? 지정의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달란트 재능을 세상이 준 사단이 준 틀을 가지고 개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표적으로 명상을 하는 이제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목적 속에서 뭔가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복음 밖에서의 예틀을 가지고 개발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틀을 지금 주고 원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무너졌다라는 이 시대의 징조는요, 이제 전도자가 30년 인생을 걸 언약으로 잡으신 거예요.
이 시대가 교회가 문 닫는 시대구나 비전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꿈을 30년 동안 계속 그러면서 말씀 기도 흐름 따라서 이미지화 계속 시켜가면서 이제 마지막 30년 인생 작품을 남기겠다는 이제 결단 속에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 신자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사실상 예틀을 가지고 달란트를 개발하고 있고 솔직히 말하면 대다수는 달란트를 찾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0%는 사실상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달란트를 거의 찾지 못하고 그래서 성인이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그거 못 찾으면 아직 성인이 아니다. 그걸 찾은 걸 보고 성인이 된 것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게 뭐냐? 그거를 우리가 인도받아 나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데 그런 걸 예틀을 가지고 찾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기를 가지고 한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그것을요 막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세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능력을 정말 찾아내야겠구나. 회복해야겠구나. 이거 누리는 것에 도전해야겠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오늘 이 복된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리더 수련의 1, 2, 3강 말씀을 통해서 이 여정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사실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놓친 게 있다요. 뭘 놓쳤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놓쳐버렸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진짜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길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과 학업과 우리가 투자하는 돈과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제목도 놓치고 절대 응답도 놓치고 절대 시간표도 다 놓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메시지가 어디서 나온 거죠? 교회가 무너지고 폐쇄되는 시대를 보면서 그 이유를 하나하나 근원부터 지금 짚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뭘 회복해야 된다? 절대 언약부터 회복해야 된다.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 뭐냐? 하나님 반드시 이룰 계획이 뭐냐? 출애굽하자마 사실은 출애굽하는 게 절대 하나님 계획이죠. 또 출애굽을 했으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그런데 조금 눈앞에 홍해 또 눈앞에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앞에 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은 절대 언약에 또 놓쳐버리고 또 희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절대 놓치지 마라. 이거 회복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우리 달란트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2강 말씀에서 뭘 말씀했습니까? 뭘 빼앗겼다? 전부 다 빼앗겼다. 특별히 우리의 내면을 다 빼앗겼다. 이 내면 세계를 오히려 3단체에 빼앗기고 종교, 명상 이런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버렸다. 그래서 빼앗겨버린 이 내면의 영적 힘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된다. 사람에게서 안 배워도 된다. 하나님에게서 직접 배워라. 말씀을 통해서 직접 인도받아라. 그래서 빼앗긴 내면을 회복해라 말씀 주셨습니다. 이 빼앗긴 내면을 사실 그것 때문에 문화도 빼앗겼고요. 경제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문화 정복할 수 없고 따라서 경제가 정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뒤집는 걸 뭘 주셨냐면 언약을 자 우리 일평생 이제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1일 3작에 도전하라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거 잡았어요. 그렇지. 1일 3작 시작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1일 3작 시작이다. 1일 3작을 시작해라.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뭘 찾아내셔야 된다?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답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복음, 세세 무궁토록 영원까지 있을 그 복음,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이제 나타나는 그 복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일 3작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이전에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렇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그렇지, 주로 아침에는 나의 과거, 이미 오래된 문제, 이미 오래된 각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쭉 내려오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오래 내려오는 문제가 있는 걸 아시고요, 영세 전부터 뭘 예비했다? 복음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영세 전부터, 측정할 수 없는 과거로부터, 무한한 과거로부터 이미 뭘 예비했다?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비하신 거예요. 그 복음을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를 살아가면 중간 타임에 이제 현장에서는 24시 뭘 누려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 복음이 오늘도 내 만남에, 오늘도 내가 하는 학업 속에, 오늘도 모든 현장 속에 그 복음이 나타나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을 마무리하면서는 우리가 뭐이고 하루를 살면서 겪었던 모든 것 보면서, 아, 성령 충만. 내가 또 다음날 언약의 여정을 위한 성령 충만. 내 힘과 내 능과 내 인격으로 절대 안 되는구나. 오직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내가 누리는. 그래서 완전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고 치유의 시간을 갖는 이런 아침과 또 점심과 저녁에 1일 3작 나를 향한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 치유하는 서밋으로 올려내는 그 시간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제자가 생겼다. 그 렘넌트에게 뭘 해라? 1일 3작을 시작해라. 1일 3작 팀 사역을 시작해라. 1일 3작 미션홈을 시작해라. 1일 3작 완전 얘가 달란트 찾아내도록 도와줘라. 완전 전도자로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3작을 찾아내라. 여러분의 학업에서의 전문성에서의 3작을 찾아내라. 작은 거지만 그게 쌓이고 쌓여서 골리앗 앞에서는 그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끊임없는 연속되는 목동의 시절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외로움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잘 누려야 돼요. 거기서 임마누엘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3강 말씀에서 새로 시작해야 할 미래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문 닫는 시대, 폐쇄 시대 보시면서 이제 뭐 어떤 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다. 렘넌트 시대를 열어야겠구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렘넌트 시대를 열어야겠구나. 이 의미에는 뭐가 지금 담겨 있냐면, 저와 같이 1세대로 자라난 렘넌트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산업이 되고 중직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렘넌트로 자라난 이들을 완전 문 닫는 교회를, 전 세계 폐쇄된 교회를 전부 다 살리는 주역으로 일으켜 세우겠다. 렘넌트 시대를 열자. 그러면서 회당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라. 그러면서 우리 RU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RU는 저 미국에 있는 렘넌트들만 받을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RTS, 우리 한국에는 RTS, 또 미국의 RU, 앞으로 유럽에도 이런 RTS, RU 현장을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회당 현장, 우리 지역의 회당 현장, 우리 지금 초등학교 현장, 회당 현장, 뭐요? 렘넌트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초점을 맞춰 로마 복음화에 앞다 어디 들어갔다? 반드시 회당을 들어갔어요. 여기에 기도를 모으고 경제를 모으고 우리의 헌신을 담을 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에 일치가 딱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RUTC 시대를 열어라. 이 RUT 시대를 본격적으로 이제 여는 이런 미래를 시작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에서도 RUTC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RUTC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R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서 U는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또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와 시험과 모든 걸 통해 합력하여 이루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그리고 T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인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고 치유
치유를 해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센터, 내가 있는 그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RUTC 시대를 열어요. 이번 주 우리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전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기 송축하라가 4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3번은 누구를 향해서, 여기 보면은 말씀을 행하고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여호와 천사들이여, 천사들이여, 또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송축해라.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천군 천사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러면서 그 영적 세계, 하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천군 천사의 역사를 알고 있는 이 비밀 가진 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WRC 말씀을 또 받을 겁니다. 전도자를 통해 리더 말씀을 이미 또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심부름하는 거다? 하늘의 천군 천사. 그 말씀의 뜻을 이루는 존재,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초점이 어딜 향해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도 만나고 많은 일도 하지만 여러분의 영적 안테나는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된다? 영적 세계를 향해. 24시 영적 세계를 향해. 지금도 전도자를 통해서 이 WRC에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모든 프로그램은요, 인턴십을 하고 특강을 하는 게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하나가 묻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전부 다 영적 세계를 누리는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야, 저 인턴십 부스를 보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 사실은 저 전문인들을 세워서 천군 천사가 그 심부름하고 있는 거구나. 그 눈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을 이루는, 야, 저 전문인들이구나. 저 찬양대구나. 저 퍼포먼스구나. 그 눈을 봐야 돼요. 사람이 잘하네? 별로네? 이거 아니에요. 이 육신의 눈을 보고 다 속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십시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춤추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역사하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면 모든 WRC에 여러분 둘러싼 그 모든 것들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삶의 환경, 그게 천군 천사가 뛰어노는 현장이에요. 영적 눈이 확 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레벨의 영적 축복입니다. 이게 불신자는요 100% 사단을 섬깁니다. 불신자는요 100% 귀신의 역사 속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100% 사단의 사실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반대의 힘을 분명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요,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우리 7월 주신 말씀 전체 속에 오늘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대한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이 달란트에 찾는 데 있어서 그 시작입니다. 늘 말씀합니다. 말씀 흐름 놓치지 마라. 내가 홀로 있는 그 현장, 바쁜 그 현장, 말씀 흐름 놓치지 마라.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유대인의 그러면 달란트의 시작에 어떻게 되었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예틀을 한번 볼게요. 유대인은요, 토라, 쉐마, 탈무드, 분명 하나님의 말씀, 토라, 이 모세오경이에요. 창출내 민신,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 쉐마는 신명기에 있는 6장 그 4절 9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토라와 쉐마는 분명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의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만, 행위만, 심지어는 그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과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고 구원 얻겠다라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탈무드, 인본주의, 인생 규범서가 나온 겁니다. 성경은 우리 지금 66권 다 있어도 이거 한 권이에요. 탈무드는요, 트럭으로 2대 실어야 되는 분량이에요. 얼마나 인간 상황이 다양하면은 그 복잡한 모든 상황에 자기가 인생의 답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만들려고 하니까 탈무드는 트럭 2대 분량의 인생의 지혜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하나님은 토라, 성경 66권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창출 레민신 요 5권의 성경을 주셨는데 여기서 복음 누리는 거 놓쳐버리니까요 복잡해지는 거 인생이. 그러니까 그걸 그때그때마다 머리 굴려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해야 되니까 트럭 2대 분량의 책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본질로 치면요 인생 고달파지는구나, 고생하는구나. 탈무드는요 여러분 위대한 지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내주 인도 역사를 놓쳐버린 언약의 백성의 비극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속는 거예요. 탈무드에 대한 재해석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예틀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우리는 이 틀을 어떻게 깼냐? 새 틀은 뭐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뭘 주셨다? 망하지 마라, 구원받아라, 사는 길이 있다, 생명과 길, 진리의 길이 있어, 복음을 알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조,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인간, 축복, 세상이 있다는 거죠. 원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깨져버리고 놓쳐버렸다. 왜? 죄에 오염되어 버렸다. 여러분의 지정의도 죄에 오염되어 버리고요. 세상 자연 만물도 오염되어 버리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하고요. 만들어내는 모든 문화가 타락 문화고요. 무언가 쌓는데 바벨탑이에요. 내 이름. 타락. 이런 인간들이 만나서 결혼하니까 문제 와요. 이런 인간들이 만나서 사니까 사회에 문제가 와요. 국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망하지 말고 빠져나와라. 그 예틀에서, 사단이 준 예틀에서 빠져나와라.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그 길,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그거 예언된 대로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원래 인간의 축복, 선악과 따먹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는 씨를 주셨어요. 커버넌트,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뭐예요? 그걸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비극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비극이라는 현장을 본 거예요. 그 비전이 뭐예요? 보다는 거잖아요. 현장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뭘 약속해요? 그래, 앞으로 구원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겠어.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생생한 꿈을 꾸는 자들이 다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요 그 이미지가 계속 나왔죠. 말씀의 흐름이 방주의 모양으로, 희생제사의 모양으로 여러 이미지와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상징을 통해 또 그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미지화 시킨 거예요. 메시아가 올 거야. 드디어 십자가 지는 그 사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다 이루었다. 실현, 작품.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도 그 CVDR 배우냐.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그 계획, 재창조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타락 속에 들어간 인간들, 타락 속에 들어간 문화, 타락 속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지금 빠져들어가고 흡수되고 있잖아요. 이 현장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복음 언약. 두 번째로 말씀의 흐름. 원래 인간, 자, 우리 다락방 구원의 길 메시지입니다. 원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2가지 문제. 자, 이 전도자의 눈으로 지금 현장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 성취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의 길 메시지. 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나에 대한 진단, 세상에 대한 진단, 세상과 나를 각인 뿌리치실 바꾸는 또 개혁의 회복의 메시지. 세 번째는 이 말씀의 흐름에서 결론적으로 포럼 주제로 준 게 있으셨어요. 그게 뭐였죠? 지금 노래입니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자, 성경이 이렇다. 구원의 길 메시지가 이렇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그거를 지금 확인하셔야 돼요.
나를 볼 때, 내 가정을 볼 때, 우리의 현장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지금도 이 문제가 계속되는구나. 이 타락한 상태에 이 인간들이, 이 타락한 문화가, 타락한 정치가, 타락한 경제가 지금도 계속되는구나. 지금도 사단이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는구나. 지금도 우리의 자녀를 공격하는구나. 지금도 사단이 신자 불신자를 속이고 집어삼키려고 하는구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꾸로, 그래서 뭡니까? 오직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발견하는 것, 그 말씀의 흐름을 잡는 것이다. 이게 달란트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의 흐름. 복음의 흐름 하기 전에 이 말씀의 흐름에서 다시 또 확인할 거는 여러분이 보고 듣고 읽는 것,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 속에서도 결국은 계속되고 있는 이 12가지 문제, 세상 사람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고 있는 이 12가지 문제를 여러분 보면서 반대 것으로 내가 각인 뿌리 체질하는, 오늘도 이 예배가 바로 그 치유의 서밋의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의 흐름은 달란트의 흐름이다. 유대인이 가진 옛 틀은 뭐였습니까? 그들은 어떤 흐름을 따라갔습니까? 그들은요, 주로 위인들, 밤마다 아이들에게 위인들 한 명씩 알려줬다. 근데 이 위인들은 주로 고난의 역사 속에 한 많은, 상처 많은 사람들의 위인들, 이스라엘 전부 다 사실 뭐예요? 7번 재앙당했잖아요. 7번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적으로 재해석이 안 되니까요, 계속 상처를 전달하는 거예요. 계속 한만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역사 교육을 시키면서, 야, 우리 민족이 이래 어려웠구나, 이래 고난당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힘이 없으면 당하네, 내 공부해야지, 이래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 속에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복음을 놓친 우리 민족 정신 차려야겠구나, 지금이라도 회개해야겠구나, 지금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야, 우리가 복음을 놓쳐서 이래 어려움 당했구나, 이래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유대인들은 옛 틀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천재들이 나왔고요, 그들이 주로 민족적 상처와 가정과 또 유대인의 그 옛 틀 속에서 자라난 후대들이 미치광이가 그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가 나오고 노벨상도 나온대요. 그 이론들을 보세요. 철학서를 보세요. 전부 다 인생을 말아먹고 실패시키고 저주재앙으로 몰아가는 세상의 모든 이론은요, 전부 다 유대인들이 나왔어요. 공부해보라니까요. 여기서 여러분 공부할 이유, 확인할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딪혀오면요, 내가 이 시대에 어떤 존재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 공부가 어떤 공부인지 나온 거예요. 정말, 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을 볼 때 언제든지 뭐다? 복음 회복과 상실이 반복된다. 이걸 바라보는 역사적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지. 복음의 흐름 언제든지 복음 회복하고 또 상실하는 거예요. 또 단체가 커지고 일이 많아지고 성공 누릴 게 많아지면요, 또 본질 놓친다니까요. 렘넌트 운동의 목적이 뭐다? 그런 응답, 어마어마한 재산, 어마어마한 성공, 자리 와도 그거 배설물로 여기고 237 나라를 향해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올아웃 할 수 있는, 올체인지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그런 지도자를 키우겠다. 20년 전에 렘넌트 운동 그래 시작하신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사를 통해서 뭘 회복해라, 확인해라. 복음의 흐름 확인해라. 복음이 있고 없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강대국이 부흥했다가 왜 실패하는지, 왜 하나님이 한때 저 영국을 축복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한때 왜 저 미국을 한 시대에 쓰셨는지, 뭐 때문인지, 복음, 전도, 선교, 이걸 통해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 대한민국의 복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갖고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셨는가, 모든 역사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이걸 다 놓치니까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주장에 다 휩쓸려 가잖아요. 지금 일본 제품 불매운동하면 뭐예요? 세계화된 시대에 멍청한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선교의 눈을 놓쳐버리니까요. 실력을 키워야죠.
지금도 힘이 없으면 또 당한다니까요. 일본의 핵심 기술 다 사실 막아버리면요, 우리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237 나라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발판을 주신 것들은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다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떤 시간표냐 하는 거예요. 막 복음이 전 세계에 회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정말 상실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흐름이냐? 복음이 어느 정도냐? 각 국가 상황은 어느 정도냐? 예를 들면 일본은 0.3%의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완전 원색 복음. 한국은요,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래요. 그럼 여기는 또 달라야 돼요. 완전 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또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또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의 이 복음의 흐름. 예를 들면 불신자 가정 가문 배경을 갖고 있는 렘넌트와 2대, 3대, 4대가 되고 있는 렘넌트와 또 다른 흐름이에요. 이거는 나는 어느 정도 복음에 집중하고 어떤 복음을 찾아내고 어떤 복음을 누려야겠는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3대가 되었어. 근데 완전 종교인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가치도 없고요. 복음에 대한 감각도 없고요. 복음에 대한 아무런 가슴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 그래서 지금 복음을 상실한 기독교, 교회가 폐쇄되고 있는 시대. 이제는 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복음을 핍박하고자 하는 자들이 제도와 법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시대를요, 오직이 안 되게 만들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반대로 부정하게 해요. 종교다원주의, 모든 것도 진리일 수 있어. 선악의 구별은 없는 거야. 인간, 내가 기준이야. 내 생각이 주인, 내가 할 수 있어. Let it be, let it go. 모든 틀을 깨버려. 자, 그러면서 세상 흘러갑니다. 오직 진리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뭔가요?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 강조입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서밋으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237 나라까지 다시 복음으로 살리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런 복음의 흐름을 여러분이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1일 3작을 통해서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복음 확인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래 되면 소중해지는 게 있다. 예배의 우선순위. 모든 것에 앞서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예배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저 하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이루는 그 영적 피조물이 내 배경에 있음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그걸 누리고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예배의 우선순위. 유대인의 예틀은 뭐였습니까? 그들은요, 절기 중심이었어요. 절기만 잘 지키면 됐어요. 절기에 목숨 거니 1년 3번 동안 나머지 엉망으로 살다가도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냥 형식적인 것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잘했다라고, 오늘 교회 갔잖아. 완전 그건 바리새인인 거죠. 이 유대인의 예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안식일을 범하면 사형을 시킬 정도로, 그 정도로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그러면 안식일 빼고 나머지 6일은 뭐예요? 주인님의 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복음을 놓치니까 또 제도와 절기와 형식에 마음이 없는 예배. 그러니까 피제사를 엄청 드렸어요. 이사야 시대 피제사를 엄청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 그거 안 받는다. 피 흘리는 거 원치 않는다. 뭘 놓쳤기 때문에? 네 마음이 없잖아. 네 중심을 담았지 않았잖아. 다시 말하면 네 양 쪼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심령을 쪼개야 되는 거야. 네 양심을 쪼개야 되는 거야. 네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쪼개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언약이 뭐예요? 베리트, 쪼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네가 놓치면은 이렇게 쪼김을 당해서는 죽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뭐다?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이다. 말씀은 생명이다. 예배는 생명이다. 이런 가치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요, 형식
절기 그냥 종교 생활 한 거예요. 아무 감흥이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굳어지니까요 황폐되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로 간 거예요. 이 틀을 완전 바꾸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자, 세절기의 본질은 복음이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결국은 핵심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광야길 가면서도요. 이 천국 배경 다 구원,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1, 3, 8 왜 강조합니까? 바로 성취된 언약, 완성된 언약.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서 구약이 그렇게 예언되고 그렇게 상징으로 그렇게 그림자로 나타났던 이 세절기의 언약이 본질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잡고 이제 어떤 실천 속으로 들어갔다? 1, 3, 8 언약을 잡고 집중하는 14 속에 들어가 뭡니까? 24, 25, 영원 어디까지? 237 나라까지. 이게 예배 우리가 1, 3, 8 붙잡고 집중하는 그게 나의 현장 속에서 24, 25 영원으로 그리고 선교 현장까지 가는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다 찾아내고 누려야 되는 이런 비밀이 예배 속에 담겨 있어요. 오늘 이 예배가 그래서 오늘 온종일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제자 쓰는 제자가 기준이 있다 그랬죠. 이 제자가 예배를 어떻게 들었는지 그거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처음에 예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것저것 일해야 되죠. 이것저것 해야 되죠. 하니까 맨날 저 뒤에 있죠. 맨날 이제 다른 거 해야 되죠. 이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설교 시간만 예배가 아니잖아요. 미리 와서 그 전날부터 벌써 마음이 다 준비가 되고 말씀도 미리 찾아보고 벌써 예배 시작인 거예요. 송영이라 그래서 송영,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송영입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미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에 오는 겁니다. 모든 순서, 헌금, 기도, 축도 다 예배예요. 충만하게 풍성하게 예배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축복을 우리는 일평생 꼭 생을 걸고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네 번째,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앞에 부분은 완전 영적인 거죠. 영적 서밋이 되는 비밀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뭐예요? 실제로 완전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가 오직이기 때문에 사단 이 유대인의 예틀은 뭡니까? 그들은 성인식을 합니다. 13세 때. 또 회당을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를 전 세계에 깔고 있습니다. 또 프리메이슨을 비롯하여서 모든 엘리트 단체들, 라지 그들만의 특수한 어떤 모임들이 있어요. 특별한 모임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 회당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요. 유대인은 전 세계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회당끼리 다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지역에 비즈니스 차 방문을 해요. 그 지역에. 그럼 사람 모르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회당을 들립니다. 그럼 그 회당을 들리면 나는요, 그냥 낯선 손님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큰 손들을 다 만나게 해줘요. 이게 유대인 네트워크인 거예요. 그냥 세상을 장악한 게 아니라니까요. 얘네들이 뭉치지 않으면, 그들끼리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당한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이 체화된 각인뿌리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 그냥 거기 다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의 전 세계 시장과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의 동향을요, 어떤 중앙 집단에서요, 딱 그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회당에다가 그걸 뿌려요. 그러니까 금융관에 보면 찌라시 있잖아요. 증권 찌라시가 있는 것처럼요, 진짜 아주 알짜배기 그 진짜 정보들이 있어요. 그걸 이미 유대인들은요, 앞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이 시작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일요일이 시작이잖아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은 월요일날
막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일요일 날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성인식, 회당, 런치. 하나님이 주시는 틀은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재능,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우리의 이 전문성에도요 주인이 되신다. 일단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주인된 공부를 하게 돼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어디를 가든지 찾아내라. 무엇을 하든지 찾아내라. 누구를 만나든지 이걸 찾아내고 발견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소, 일, 만남, 여기서 뭘 찾아라? 오직을 찾아야 돼요. 오늘도 제가 이 예배 다시 아침에 잠시 그냥 매주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오늘도 오직의 예배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유일성의 예배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재창조의 역사의 예배가 될까요? 그 질문. 그래서 모든 장소, 일, 만남 속에 이 세 가지를 찾아라. 그러면서 이번 주 우리 지난 한 주 본부 일부 메시지에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장단점, 모든 일어나는 일, 또 우리 강단을 통하여서도 모든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시험이 일어나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외부적인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또 내면에 이런 것들이요 끊임없는 시험과 끊임없는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요. 불안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요. 그런 끊임없는 일들이 우리를 불렀어요. 근데 그걸 어디에 연결시키려 했죠?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연결 접속해라.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는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연결시킬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래 되면 이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이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의 업에도 여러분의 학업에도 뭘 체험하게 된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장 여러분 초등학생 때 이게 체험된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10년 쌓이면요. 어느 시점에 한 대학생 조금 이제 되면서부터는 조금 확인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인가? 뭔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확인하게 되는 그런 뭔가의 감이 생겨요. 그러면 점점 이 언약의 여정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요. 더 선명해지고요. 더 확실해집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단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룰 절대 언약의 여정 이거구나. 전도자 그거 보신 거예요 지금. 체험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는 한 명의 렘넌트가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으로 잡아라. 믿어야 된다. 세계교회의 위기를 막고 살려내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속에 들어가면 집중하면 우울증도 치유될 수 있다. 여러분 결론은 다시 이제 서론에서 하셨던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서밋의 길이 있다. 이제 이 서밋의 길을 시작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OMC 장학생 수련회 어제 핵심 말씀 통해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7월 한 달간 계속 서밋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서밋의 길, 서밋의 달란트. 그래서 이게 바로 시작이 서밋의 세계관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지식적으로는 다 여러분 다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 알아요. 근데 이 복음이 뭐가 안 돼 있냐면 실제 여러분의 세계관이 안 돼 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세계관, 가치관은요. 그걸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실제로는 다 놓치고 있다. 그래서 서밋의 길은 실제 서밋의 세계관을 가지는 것부터 첫 번째로 복음을 증거할 만큼 복음 영적 서밋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어제 우리 핵심
말씀과 또 OMC 장학생들 주신 말씀. 그래서 영적 서밋, 복음 영적 서밋을 준비해 놨는데 영적 서밋의 세계관을 회복해야 된다. 왜? 어떤 훌륭한 인격자도요, 어떤 대단한 능력자도요, 어떤 엄청난 권력자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서 현장은 망하거든요. 그게 없어서 현장에는 재앙이 오고요, 개인에게 멸망이 와요. 그래서 바로왕이 피제사 들어간다니까요. 그건 뭔 말이냐? 무슨 짓이냐? 같이 업계 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게 부딪히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 아니면 절대 희망과 소망 없는 나의 죄인의 된 모습이 보이십니까? 원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가 보이십니까? 심지어 하나님 자녀가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창세기 3장의 죄성 가운데 노예포로 속국되고 있는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보이십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절망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절망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빛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십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돼야 돼요. 재창조의 역사 시작돼야 돼요. 그 비밀이 있어야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 비밀이 있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관, 세계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복음이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다면 이거를 하루 3번은 정말 집중하고 누리는 1일 3장의 시간을 가져라. 먼저 내 자신에게 영세 전부터 과거, 영원까지 미래, 이제 나타나신 오늘,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 복음 안에서 오늘 찾아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 없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쭉 지내는가 생각해 보세요. 실패의 연속이잖아요. 재앙의 연속이에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연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셨죠? 역사 서밋의 세계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역사 서밋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역사 서밋의 세계관. 과거, 현재, 미래를 언약의 여정으로 작품화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역사 서밋의 세계관. 여러분의 과거 역사, 여러분의 현재의 역사, 여러분의 미래의 역사. 저주냐 재앙이냐, 축복이냐 증인이냐. 이걸요 완전 작품으로 바꿀 수 있다니까요. 마지막으로 노바디의 현장에 아무도 줄 수 없는, 갈 수 없는 그곳에 답을 주는 자다. 그래서 세상 방법, 사단의 방법 쓰지 마라. 경쟁하고 인맥 동원하고 남 죽이고 이런 방법 쓰지 마라. 또 혁명하고 해체시키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마라. 복음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언약 잡은 자는 하나님 뭘 준비해놨다?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현장에서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조용히 복음 누리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면 답 가진 자에게 찾아옵니다. 답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십니다. 그래서 nobody, 아무도 갈 수 없고 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거기에 답을 주는 자로. 그래서 어떤 세계관 그랬죠? 미래 서밋의 세계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 사단의 방법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138 언약 잡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니까요. 하나님 미래 지도자, 렘넌트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의 길과 어제 주신 핵심과 OMC 장학생 메시지를 종합해 볼 때 서밋의 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그 세계관을 회복하는 시작을 이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고 또 다른 증인에게 1일 3작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WRC를 앞두고서 서밋의 언약의 여정에 그 길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누리며 이것을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복음의 흐름을 확인하게 하시며
예배의 우선순위 생을 걸게 하시고 가치 발견하게 하시며 이제 나의 업 속에서도 나의 현장 속에서도 모든 만남 속에서도 오직을 찾아내고 오늘 예배 속에서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서밋의 길이 분명히 예정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기에 서밋의 세계관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이제 1.3작의 언약의 여정 CVDRP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